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을 찾아주시고요. 광고 하나 드릴 것은 오늘 선교 바자가 대학 청년 그리고 3040이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쁘게 또 물건들 사주시고 또 음식 사주시면서 선교의 마음을 합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광고 드릴 건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온세토입니다. 온 가족들 함께 나와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자녀들이 시험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뭘 할지를 모르고 방황들 할 겁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에 더운 여름이죠. 새벽에 선선할 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온세토가 되기를 바라고, 또 8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하계 수양회를 합니다. 시간을 미리 좀 비워놔 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들 수양회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우리 다 찾으셨는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가 뭐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큰 사람 위대한 인생을 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제자들이 노중에서 그 길 가운데서 서로 토론한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습니다. 누가 크다는 게 무슨 키 대본 거는 아니죠. 키 대본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누가 더 잘났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서로 잘났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압니다. 누가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서로 다 알죠. 아마 여기에서 노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클 거냐라고 쟁론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까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서로 다 압니다. 뻔히 다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누가 더 말 잘하는지도 알아요. 누가 귀신을 더 잘 쫓아내는지도 알아요. 어쩌면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인격이 훌륭한지 12명이 늘 같이 살았기 때문에요. 속속들이 압니다. 보면 누가 잘난 사람인지 알아요. 누가 훌륭한 인격을 가졌는지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중에서 쟁론하였다는 것, 이제껏과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아니에요. 앞으로 누가 더 클까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더 높아질까입니다. 누가 더 위대해질까요? 이거는 자기들의 인격 도야와 아니면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으로 자기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걸 서로 자랑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맥락은 이런 거죠. 여기 이 12 제자는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내가 어느 자리에 갈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뭔가 신탁이 있었죠. 엑스칼리버를 아더가 뽑습니다. 아더가 뽑고서 원탁의 기사들이 모이죠. 원탁의 기사들은 인격이 훌륭해서 자기들끼리는 쟁론하지 않을지 몰라도 아더가 왕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하죠. 아더가 여기 잉글랜드의 왕이 됐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갈까요? 누가 아더의 제일 그 바로 밑이 될까? 누가 더 높아질까? 누구의 공이 더 많을까? 그리고 아더는 누구를 더 사랑할까?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제자들이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는 건 지금 논공 행상을 미리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는 그 일을 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 있죠. 누가 1등 공신이 될까? 누가 2등 공신이 될까? 1등 공신이 되면 땅을 얼마나 받을까? 2등 공신은 몇 분의 몇을 받을까? 그 이야기들 합니다. 서로 추어 올리기도 하죠. 대감이 공이 많으시니 대감이 1등 공신이 되는 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며 거기에 또 아부하고 줄 서요.
어쩌면 제자들 사이에 이런 라인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지금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 일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겁니까?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알리고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 심각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엄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여기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게다가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32절 이 말씀이 재밌어요.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길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상을 받을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앞에 30절 그리고 31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금 이 뒤에 사건이 어떻게 된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1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31절의 이 말씀은요, 뭔가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입니다. 여기 인자가 누군지가 애매하긴 하지만 이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질 거다. 사람들이 나 죽일 거다.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는 무슨 숨겨진 수수께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예요.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고 그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죽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깨닫지 못할 말씀이 돼요. 어떻게 이걸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액면의 말을 액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예수님은 때로는 액면으로 말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 하시죠. 너희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누룩을 주의해라? 헤롯의 누룩이 뭔데요? 그것을 주의하라는 건 뭡니까? 거기엔 수수께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 파고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그냥 액면 그대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늘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여기 이 제자들을 보면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나가는 건 그런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웬만하면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주가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 위험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위험하면서도요, 다시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많은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배팅입니다.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몰라요.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로마의 왕이 될 걸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로마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아직 로마의 왕이 아닌 사람을 로마의 왕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이가 왕이 되었을 때 나에게 오는 대가는 상상을 불허할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주식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커질 거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투자한 거에 수만 배로 받을 겁니다. 위험한 베팅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뭔가를 봤어요. 왜?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기적 몇 가지만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세세하게 봤습니다. 이분은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누구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만 봤죠. 아니,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고 병자들 고치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위대하심, 그것들을 몽땅 다 봤어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베팅을 우리는 할 수 있죠. 베드로의 베팅이 그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위험해도 우리는 따라갈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틀린 일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 방식대로 믿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못 믿는 것 바라지 않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 것, 그건 바라지 않으셔요. 제대로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제대로라는 것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진실이에요.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사람에게 넘기워져 그리고 죽임을 당할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는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 구원의 방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액면 그대로인 아주 평서문이죠.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묻기도 두려워해요. 말이 안 되는 거 물었다가 내 생각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기대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라는 건 어쩌면 좀 세속적입니다. 누가 큰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 했냐라고 물어볼 때 대답 못합니다. 잠잠해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과 자기의 생각들이 핀트가 안 맞는 걸 압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왜? 물어보았다가는 내 생각이 무너져 버릴 것 같죠. 기존의 내 이해를 버려야 될 것 같죠. 그러니 감히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건 아닌지 그것들 물어봐야 됩니다. 왜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까?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얻을 것,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얻을 것과 내가 높아질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생각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 그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 그것들을 깨닫기 어려워요.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건 액면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건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제자들이 가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얻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혼란으로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을 것,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가능성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낮아집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감히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게 됩니다. 버려야 되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이요, 내가 뭔가를 얻을 거라는 생각이요, 그것 자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 내가 위대하게 될 거라는 생각, 그거 버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큰가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 우리는 높아질 거라고, 그 중에서도 누가 더 높아질까, 그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이야기일 겁니다. 또 어쩌면 훨씬 뜨거운 논쟁이 돼서 서로 싸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그렇기에 이 사람들은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얘기하셔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 높아지고 싶으냐? 그러면 뭇사람의 끝이 될 거다.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이 얘기는 첫째가 되려고 하면 네가 꼴찌가 될 거다 아니에요.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요. 높아지려는 마음 아예 버려라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높아지려고 하면 꼴찌가 되니까 낮아지려고 해라, 그래야지 높아진다라는 뭔가 마인드 게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아지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야 네가 높아진다, 지금 무슨 그런 비의를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심리 게임을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첫째가 되고 싶어하네, 그러지 말아라.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너희들 어떻게 해요? 뭇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큰 사람,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큰 사람, 위대한 인생에 대한 꿈을 접어라요.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면 내가 큰 사람, 위대한 인생을 살 거라는 생각 접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위대한 인생을, 내가 예수님과 가깝고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헌신한 게 많고, 내가 예수님에게 드린 시간이 많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위대해질 거고 나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신 건 너희들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요. 제자들아, 너희들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 너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희들의 삶은 어그러져요. 너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계속 부추겨요? 부추긴다 그러면 좀 나쁜 의미니까 격려합니다. 뭐라고? 너는 특별하다고 격려해요. 많은 사람이 너는 특별해 라는 책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러죠. 아이들에게 너는 특별하다, 너는 특별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왠지는 알겠어요. 왜 그런 말들을 하는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낮추고 짓밟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 특별하다는 말로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특별하다라고. 지금 하는 이 설교는 저도 좀 뭐라 그럴까요? 문화에 지금 이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와 전혀 반대라는 걸 저도 압니다. 사람들은 특별하고 그리고 자존감을 세워주라고 얘기해요. 넌 특별해, 넌 특별해. 네 인생은 위대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라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서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지냐 서로 부추기는 거,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아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하는 거 너희가 나랑 친하다고 해서 아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랑 친하다고 해서 너희가 위대해지지 않아요. 나랑 친할 필요 없어요. 저 어린아이와만 친해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가 나와 가까워 그래서 위대해진다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가깝다는 것으로 위대한 것, 큰 것, 그것 부추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 거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친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면,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내 삶은 위대해질 거다.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 전혀 특별하지 않다 얘기해요. 만약에 누군가 특별하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가 특별할 수 있어요. 누구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면 모두가 다 특별한 거지. 너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삶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것들을 제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자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존감을 짓밟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담들이 너무 견고하고 단단해서 그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아니,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해주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진리와는 달라요. 담은 높고 든든하고 그 앞에 우리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담을 허무시는 이가 있고 여기에 일으키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북돋아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지, 네가 특별하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격려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하고 네 자존감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괜히 자존감 높여줄 이유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하고 못나 보여서 여러분들 저를 좀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잘한다고, 특별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얘기하면 돼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야 진리 따라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들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야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허망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가 큰 사람, 누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가? 결국은 모두가 다 살 수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넘기워져 사흘 만에 죽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분, 이 충격적인 진실, 그 진실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진실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 아직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따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임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살아갈까? 그것은 더 높아지려는 위대한 인생을 사려는 그 꿈을 가진 채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우리의 기존의 이해를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를 버려야 돼요. 내 인생의 위대함에 대한 이해를 버려야 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위대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삶이 위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위, 얻을 것,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사람들에게 넘기워 잡혀 그리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구원에 대한 생각들, 기존에 있던 위대함에 대한 생각들, 그 생각들을 버리셔요. 충격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개도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하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위대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주 앞에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 그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그럴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영혼의 끝에 서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 그것으로만 우리의 삶은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 인도해 갈 거예요. 잡히는 그곳으로, 어쩌면 죽는 그곳으로. 예수님 얘기하시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잃을 거다. 그리고 그것들 버리는 사람 얻을 거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생명의 길을 따라라. 그 길은 내가 가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래요. 위대한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지 않기를 원하셔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치시는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치니 너희들은 편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죠?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들은 그래요. 내가 얻어맞을 테니 너는 맞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맞지 않도록 나를 다 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구원에 분명히 그런 속량의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맞으신 거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맞으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너 맞는 길로 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 우리는 높아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냥 액면으로 들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얻어맞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질고와 얻어맞는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그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징계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러죠. 그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징계 받으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징계 받으신 메시아, 그 인자가 뭐래요? 우리를 그 삶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죠. 그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따먹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셔요. 이 길로 오라고, 이게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혹시 또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죽는다, 나는 잡힐 거다라고 얘기해도 제자들의 생각에서 이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이상하니까 묻는 말에도 대답도 못합니다. 수근수근 조용히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제자들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도 이 생각을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 그것을 믿어요. 그 구원이 나를 높일 거라고 믿어요. 왜? 그 행복, 높아짐이 나의 행복,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기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이 행복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복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생명 아니다. 진짜 생명은 여기 십자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오늘 이 밤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단단하기 때문이에요. 높아지고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에게도 뭔가를 얻으려는 거죠. 이건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주님이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에게 맞추기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졌던 기존의 이해를 버릴 때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오늘 이 밤은요, 내가 가진 생각들이 깨어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졌던 생각들이 날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가진 생각들이 불타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구약에 있는 비유를 통해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 그리고 완악함이 깨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행복에 관한 내 선입견, 내 이해, 그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까? 예, 건강을 주십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픈 곳으로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얻어맞는 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잡히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유함, 풀려져 있는 것이 행복은 아니에요. 주를 따라 갇히는 것, 주를 따라 얽매이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마음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 진리 앞에 선뜻 나가지 못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아마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셔요. 어쩌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몇 분은 오늘 이 시간이 그 충격적인 진실 그 앞에 서는 시간일 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이었을 거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이었을 거고, 또 부활하시는 그날이었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우리의 모든 기존의 이해, 특별히 내 행복, 내 높아짐, 내 위대함, 그리고 내 인생의 선함에 대한 내 기존의 이해를 몽땅 다 깨뜨리는, 어쩌면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기쁨의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삶으로 만드시는 그 밤이 오늘 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서 정말로 주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을 하나씩 하나씩 누리고 꽃 피어가고 그렇게 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들을 보고 싶어요.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들이 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시죠.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갑갑함으로 말씀하셔요. 지난주에 생각나시죠?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세대에서 믿음을 볼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여지껏도 아직도 그것들이 깨어진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그렇게 흔할 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그냥 맹탕입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변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셔요. 그리고 여전히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갑갑해 하시죠. 뭔가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 닮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하시고요, 예수님도 보고 싶어 하시고, 사실은 온 세상이 이를 갈며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나타남을 기대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온 피조물이 그 산고의 고통처럼 이를 갈며 그 신음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폭탄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기쁨의 샘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들을 세상이 보게 됩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 인천수목회 성도들 중에서 누구라도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것처럼 기존의 이해를 버리고 정말로 십자가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사람들, 내 높음, 위대함, 명예, 내 이익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아닌 사람들, 그 말씀이 그래서 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그리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명으로 하나씩 구원의 일과 그리고 세상을 바꿔내는 그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찬란한 영광이 거기에 비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우리도 보고 싶고 하나님도 보고 싶고 우리 주님도 보고 싶어 합니다. 바라기는 이 밤 주의 전에 나와 영혼을 쏟아내는 이들, 주만 믿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 점점 더 하지만 분명히 이런 삶으로 이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으로 내 유익, 이익, 크고 위대함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사람들, 그렇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영화로움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가 버리지 않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꼬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들 그것들을 다 날리시고 주님의 진리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큰 사람이 되고 싶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들 다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하나 정말로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주여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